오늘 여러분과 함께 아주 특별한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손동원 박사님의 깊이 있는 통찰을 떨어서 성경 속에 등장하는 위대한 산들을 하나씩 오를 건데요. 이건 단순한 등산이 아닙니다. 구원의 역사가 펼쳐졌던 그 거대한 무대를 함께 오르는 정말 가슴 벅찬 시간이 될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산, 그냥 흙이랑 돌덩이가 아니라고요? 그럼 대체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위대한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룩한 무대라는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등반을 시작해볼까요? 이 높은 곳들이 왜 이렇게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지 그 첫 번째 실마리부터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이 라틴어 문장 In monte domini providebit, 이게 창세기에서 나온 건데요. 아주 중요한 원칙을 딱 담고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이 미리 아주 완벽하게 준비되는 그런 특별한 공간이라는 뜻이죠. 자, 우리 여정의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순종의 장소,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바로 이 모리아산에서 말이죠. 한 아버지의 순종이 앞으로 올 훨씬 더 위대한 희생을 미리 보여주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이 사건, 이게 바로 훗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그 십자가를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 거죠. 신학자 존 파이퍼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는데요. 이 장면의 모든 요소 하나하나가 십자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순종하는 아버지,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아들, 그리고 아들을 대신해서 딱 준비된 수양까지. 이 모든 게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희생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산에 붙인 이름이 바로 야훼 이레입니다. 이건 그냥 지명이 아니에요. 이건 신앙 고백 그 자체죠. 모든 게 끝났다고 이제는 정말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한 길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 와, 정말 놀라운 진리 아닙니까? 자, 그럼 이제 다음 봉우리로 한번 가볼까요? 모리아산에서 봤던 그 순종의 이야기가 이제 시내산의 거룩한 언약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따라와 보시죠. 손동원 박사님은 시내산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구약의 신학적 진원지라고까지 말씀하세요. 왜냐?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그 압도적인 거룩함,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아주 강렬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재밌는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카보드입니다. 보통 영광이라고 번역하는데 사실 원래 뜻은 무게에 더 가까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빛이 번쩍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엄청난 무게감으로 실체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죠. 정말 압도적인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시내산에서 받은 토라가 그냥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마라 하는 규칙 목록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혼돈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질서를 찾고 생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가르침이었어요. 비유하자면 인생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였죠. 자, 우리의 등반은 이제 아주 극적인 대결의 장소로 이어집니다. 영적 전투가 치열하게 벌어졌던 곳, 바로 갈멜산입니다. 손동원 박사님이 강조하신 것처럼 갈멜산은 그야말로 영적 전쟁터였습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혼자서 바알 선지자 850명과 맞섰던 것이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증명해보자. 바로 그 극적인 무대였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설명처럼 이건 그냥 누가 더 신기한 마술을 부리나 하는 대결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계속 머뭇거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준엄한 신학적 심판이었습니다. 이제 그만 방황하고 너희가 섬길 신이 누구인지 똑똑히 선택해라 하고 촉구하는 거죠. 자, 이제 드디어 구원 역사의 가장 높은 정상, 그 정점을 향한 마지막 등반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감남산에서 시작해서 우리의 여정은 마침내 갈보리에서 그 절정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감남산은 참 특별한 곳이에요. 한 장소에 여러 의미가 겹쳐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고뇌의 장소이면서 동시에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오르신 영광의 장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희망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선동원 박사님 말씀처럼 바로 여기가 우리 여정의 최고봉,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올랐던 모리아산, 시내산, 갈멜산, 그 모든 이야기의 화살표가 바로 이 갈보리산을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로 이곳에서 인간의 모든 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영원히 완벽하게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의 정점은 딱 하나의 강력한 헬라어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타우로스입니다. 스타우루스,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죠. 이 단어 하나가 복음의 심장을 정말 찬란하게 보여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가장 끔찍하고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도구였던 것이 어떻게 온 인류를 위한 가장 위대한 구원의 상징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역설에 복음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겁니다. 티모시 켈러는 이 놀라운 역설을 정말 멋지게 표현했어요. 갈보리는 그냥 예수님의 처형당한 언덕, 즉 패배의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보좌, 즉 승리의 장소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올랐던 이 장엄한 산들의 여정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여러분에게는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신학적인 탐험이 어떻게 우리의 실제 삶에 들어와서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이 오래된 여정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구체적인 행동 원칙을 가르쳐 줍니다. 첫째, 예수님처럼 인생의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말고 기도의 산으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둘째, 엘리야처럼 진리가 희미해진 세상 속에서 타협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외치는 용기를 가지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매일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과 은혜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궁극적인 핵심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여정처럼 우리의 신앙은 그냥 머리로만 아는 지식 활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역동적인 여정이라는 사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속 산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이 하나님을 만날 장소는 어디입니까?